오늘은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69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낭독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영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영과 생명이라는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15장까지 말씀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신성 7가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15장까지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을 하면서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저희들에게 그들에게 먹으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는 건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느냐 이 제자들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신성 7가지 말을 했잖아요. 방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비유법, 이 은유법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라. 나는 영생을 가졌노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나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 그 12제자의 다른 제자들에게 너무 이해하기 힘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제자들이 12제자 말고 함께 있었던 그 무리들, 그 제자들이 모두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 그때 예수께서 27장 보면은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묻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아주 멋진 대답을 합니다. 예,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나는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있는 12제자 우리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또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렵잖아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 제자들은 또 어려운 또 질문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어떤 것이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일까? 이렇게 의문점을 갖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29절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서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 입양이 되는 거죠. 곧
우리가 죄에서 이제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이죠.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30절에서 제자들이 또 질문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어떤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또 대신해서 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너무 힘들 때 눈에 보이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늘에서 내려서 공급해 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어떤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런 표적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가 그냥 하늘에서 뚝뚝뚝뚝 만나가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되었나요? 아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도우심이죠. 돌보심이죠. 그런데 이들은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당장 몸이 많이 아파서 병을 고쳐주세요. 내가 1억 10억이 지금 필요해서 사업장을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당장 막아주세요. 내가 당장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금나라 뚝딱 금나라 뚝딱 우리의 필요 요구를 금방 해결하고 그런 무당 같은 그런 신이 아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도록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그 예수님만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담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이 세상에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이러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항상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네. 제자들은 이 의미를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주면은 그냥 나에게 어떤 필요한 요구 조건, 어떤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걸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35절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여기서 조건 두 가지가 있어요. 조건 두 가지가 뭐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이요 내게 오라. 조건 하나. 또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으라. 내게 오라. 내게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너희들이 목마르지 않고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조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을 보니까 그 전장 5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도 범하고 뭐라고 하시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아들도 행하고 아들도 자기 원하는 것을 자들을 하나님처럼 살릴 수 있고 또 심판의 권한도 다 아들한테 있고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셨다.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막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나요? 초신자들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 이곳에 모인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미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앞에 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에 오는 자들, 그런 자들이죠.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 자들도 이 비유법, 은유법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너희에게는
너희는 12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국의 비밀.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비유법을 썼는데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법을 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허락하시면 그들은 예수님의 그 비유를 깨달을 것이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마음에 허락하지 않아서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9절에서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왜 육신으로 보이는 그런 떡으로만 생각하느냐, 내가 모든 이 비유를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집중을 해야 돼요. 또 읽고 또 반복하고 깨닫지 못하면 또 묵상에 들어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눈으로 그냥 읽는 것이 이 말씀이 다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생명이고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죽고 싶어도 다시 살고 싶고, 어둠이 떠나고 악신이 떠나고 병도 고치고, 이 말씀이 임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임해서 원동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그런 자들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63절 한번 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자신은 육적인 몸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자신에게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제자들 앞에 많은 무리 가운데 있지만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영을, 예수님의 생명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말은 인간의 생각으로 듣고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로, 영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니 12제자들이 제자들,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 외에는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정신병자 아니야? 나사렛 예수 아니야?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가난하고 뭐 배운 것도 없고,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한테 있다?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자기한테 있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쳐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이 시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때 알아듣는 제자가 있었어요. 67절 보니까 너희도 어려워서 가려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해 줬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들에게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깨달았다고 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같이 있겠다는 그들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죠. 63절 한번 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영혼을 떠난 우리 육체는 어떤 건가요? 우리가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죽음에 이릅니다. 곧 사망에 이르죠. 육신으로 와서 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영혼이 떠나도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함을 받고 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 내세에서 살아있을 때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일하심을 함께하지 못해요. 동참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하고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난 신앙인이야, 교인이야, 기독교인이야 그렇게 다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항상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동행하고 내가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진실하고 성령이 나와 동행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거짓되고 악한 부패된 것들을 다 청소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잘 읽고 깨달아서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피셨나요?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해요. 예, 운동력이 있다고 해요. 예, 운동력은 뭐예요? 생명력이 있어서 움직인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안에서 움직인다. 우리 밖에서도 움직인다. 예, 좌우의 날선 검은 뭐죠? 쉬운 말로 칼이잖아요. 칼보다도 예리하여 칼보다 예리하면 물건을 자를 때 칼로 자를 때 어떻게 잘라요? 이렇게 자르잖아요. 시간이 아무도 걸리잖아요. 칼보다 예리하여 하나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곧바로 들어가는데 빛의 세계하고 똑같아요. 예,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혼은 뭐예요?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정신세계예요. 예, 이게 우리 영혼, 우리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비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영은 스피릿. 예, 영은 우리의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절은 우리 몸의 쉬운 말로 그냥 뼈는 눈에 보이는 이 뼈죠. 그리고 관절, 골수는 뼈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채우는 이게 보이는 물질이죠. 예, 뼛속을 채우는 물질인데 골수를 비유로 따지면 우리 마음 깊은 곳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혼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쉽게 이해하도록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나와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있습니다. 우리 몸. 육신이죠. 네, 육신이 있고 여기는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운데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과 육신적인 삶을 살 때는 육신은 동물도 우리 인간처럼 배고프면 먹고 기분 나쁘면 화나면 막 끓이고 그리고 졸리면 자고 편한 걸 좋아하고 동물도 인간도 그런 육신적인 삶을 다 하고 있는 것이 이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신세계는 지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혼은 우리 혼적인 삶이라고 하죠. 그래서 혼적인 삶은 지정의가 있어서 지는 지식과 지혜와 인지 이렇게 내가 지식적인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인지하고 분별하고 이런 것을 지라고 정의는 우리 이제 저 사람 정적인 사람이었대요. 쉬운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고 열정적이고 감동적이고 어떤 기분이 나쁘고 불평 불만이 있고 어떤 내 감동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정이에요.
의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판단, 분별, 그래서 내가 뭐 교회도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성경 말씀도 내가 읽고 싶으면 읽고 안 읽고 싶으면 안 읽고 또 기독교를 다니다가 내가 천주교 하고 싶으면 천주교 하고 내가 그냥 결단하는 거예요. 지정이. 그래서 이걸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호언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읽어보세요. 검보다 예리하여 통과 영과 관절과 골실을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보다 더 예리해서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영은 이제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검보다 예리해서 검은 칼이잖아요. 칼인데 이 몸하고 혼까지 들어오는 것도 신경 조직이 있는데 영적으로 풀이하면 우리의 아집과 고집과 우리의 생각, 판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것도 힘들지만 이 혼적인 이 삶에서 여기에 또 신경 조직이 있어요. 영적으로 풀이하면 우리의 생각 가지고 있는 관념, 생각들, 아집, 그것이 내 자아라고 하거든요. 신약에서는 에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고, 이 자아를 여기서 깨 부수지 않으면 이 하나님 말씀, 이 영적인 이 세계까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여기까지 곧바로 칼보다 더 예리하기 때문에 영은 곧바로 순간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 자아가 너무 세고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그러면은 이 말씀이 여기까지 들어올까요? 여기까지 들어왔다가도 다시 튕겨나가요. 이쪽으로. 그리고 또 여기 있다가 또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은 영이에요. 영이에요. 이 영, 하나님께서 혼과 우리 몸을 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우리를 관리하고 우리를 이끌어가야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적인 삶, 혼적인 내 생각, 내 감정, 내 감동, 내 자아, 이 에고 이것이 너무 강하면 여기에 있는 혼적인 삶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결국에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교회 충성하고 해도 이 영적인 이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겠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삶이에요. 여기는 생명과 복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떠나서 여기는 사망, 죽음.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영보다 예리하여서 이 영적인 이 부분까지 침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아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파쇄되고 내 생각이 없어지고 그래야만이 침투하겠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소재는 가루를 곡식을 가루로 빻아가지고 드려요. 그냥 알맹이 그대로는 하나님 받으실 수 없다 이거죠. 번제는 뭐예요? 동물을 죽여 각을 떠 태워 그 기름의 액체에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사 예물로. 형체가 없는 거. 가루나 기름은 형체가 없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구약 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자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 우리 에고를 다 내려서 내가 가루가 되고 기름이 되고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을 다 받아들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생명과 복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어떤 큰 좋은 일, 축복의 길, 어떤 좋은 일이 생길 때 이 신경조직을 감싸고 있는 이제 영적으로 풀이하면 내 자아가, 내 고집이, 내 교만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여기서 침투를 못하고 여기서 사단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 혼적인 삶은요, 사단마귀가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오면은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분별의 영이 생겨요. 분별의 은사가 생겨요. 그래서 저 말은 저거 아니야. 저 말은 저거 아니야. 라고 미혹에 어떤 말이 들어와도 끌려가지 않고 거기에 가지 않고 이렇게 분별의 영이 생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살아갈까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나 없어요. 내 생각이 갑자기 올라오고 내 불만이 올라오고 내 사상이 올라오고 내 논란이 올라올 때 성령 하나님 그거를 작동하지 않도록 멈춰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여 주셔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한 경과 혼의 자아를 깨부수고 영을 따라 순종해 살아갈 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육신의 떡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을 살리는 그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면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빛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이런 햇빛이 아니에요. 참 빛, 하나님의 세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아파서 병원에 몇십 년 동안 입원했고 약을 먹는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 예배처, 우리 마음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영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무슨 급한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겨서 교회를 굳이 못 나오고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의 나를 통해서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때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야만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들이 술 취하지 말고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 정말 너희들이 주를 시험해 보라.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지 시험해 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증거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새롭게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한 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성도의 견인의 단계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무리들이 어렵도다 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깨달은 12 제자들 통하여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 생명의 떡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옵소서. 계시된 자만 깨달을 수 있사오니 말씀을 계시하여 주셔서 천국의 비밀을 알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혼의 자아를 깨부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가장 깊은 심령 안에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혼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몸을 입고 이 땅에서도 천상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와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넓으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겠던 충만 역사하심이 기쁜 우리 교회와 이곳에 모인 모든 무리 가운데와 IPS TV의 복음방송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